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어제 우리가 10장 살펴봤는데 이제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실 텐데요.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인 11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단락에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이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그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본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일명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여러분이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 종료주일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은 바로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 해방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이유가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지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목적을 알지 못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다, 이스라엘이 독립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볼 때요, 예수님 당시 그 성전 뜰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전 뜰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부류는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입니다. 외국 돈을 유대의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그 성전 뜰 앞에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그 규정에 따라서 유대인들로부터 성전세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율법은 성전세를 내도록 명령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성전세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성인 남자들이라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노동자의 이틀치에 해당하는 반세겔을 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반세겔을. 주님께서도 이 성전세를 내신 기록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가 6월절 절기가 가까운 때입니다.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6월절이 막 임박해 있는 때였으므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사방 곳곳에서 이제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밀렸던 성전세를 가지고 한 번에 내기 위해서 아마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외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 지폐가 화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살던 곳에 있는 화폐를 가지고 와서 이제 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집트에서 이집트 돈을, 또 리비아에서 리비아 돈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 있는 화폐를 가지고 와서 성전세, 자기 유대인으로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가지고 왔을 텐데, 그냥 외국 돈을 낼 수 없도록 한 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방인의 돈은 불의하다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 외국 돈을 가지고 그 성경의 율법에 나오는 반세겔, 유대인의 세겔로 바꾸어서 내도록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환전상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전상들, 그 성전들 앞에서 돈을 바꾸어주는 이 환전상들은 사실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이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외국 돈을 세겔, 유대인의 그 돈인 그 세겔로 바꾸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하게 바꿔야 되는데 돈을 더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그 수수료 중에 일부는 대제사장 가족들에게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족과 종교 지도자들하고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하고 이미 짜고,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수수료 중에 일부를 떼서 대제사장의 가족들에게로 넘겨주는 거죠. 따라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환전상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부류가 이 성전들 앞에 이런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부류는 각종 희생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또 하나 명령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세 가지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의무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와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고향 찾아 가는 것처럼, 이 유대인 남자들은 이런 세 절기가 되면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하면 그 희생 제물 양을 가지고 또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정성스럽게 자기 집에서 키운 것,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그 일이 하기가 쉽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저 이집트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처럼 뭐 비행기가 있거나 대중교통이 있거나 이러면은 싣고 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싣고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교통수단도 없는데 그 양을 끌고 오고 그렇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거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마련한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멀리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기 힘드니까 그 성전 앞에서 희생 제물용 그 양이나 이런 것을 팔도록, 그래서 돈을 주고 사도록, 그래서 그 앞에서 희생 제물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감남산의 4군데의 시장을 개설해 놨어요. 그래서 4군데의 시장에서 그 희생 제물을 사서 제물을 바치도록 했는데, 점점 그 시장이 성전에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의 가장 바깥에 위치한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까지 시장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기 이릅니다. 15절에 보면 매매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매매하는 자들은 그 희생제물용 그 짐승을 팔기도 하고, 또는 거기에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금과 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이 바로 그 이방인의 뜰에까지 들어와서 시장을 열고 그곳에서 이런 것들을 팔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돈을 바꾸어 주는 그 환전상들과 마찬가지로 희생제물을 파는 이 장사꾼들도 바로 이 타락한 제사장들과 짜고 이익을 챙기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와서 많은 수수료를 받고 또 돈을 비싸게 받고 희생제물을 판 거예요. 실제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 환전상들과 장사꾼들은 자기들도 돈을 많이 받았지만 그 수입을 가지고 또 제사장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살짝 찔러줌으로써 서로 윈윈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말을 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불법이고 비리인 줄 아는데도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장려하는 거예요. 화폐를 유대 돈으로 바꿔라. 세겔로 바꿔라. 이건 당연히 율법이 명령하니까 바꿔라. 그리고 또 이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율법은 집에서 정성스럽게 키워온 걸로 해라 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교묘하게 번거롭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희생제물을 팔 테니까 집에서 끌고 오는 수고하지 말고 여기 와서 사라. 그러면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렇게 장려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집에서 직접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양을 정성스럽게 잘 키워와서 양을 잘 정결한 양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제사장들이 판정을 내렸어요. 이거는 제사 드리기 합당하다. 불합당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는데 어떤 제사장들은 정성스럽게 키워온 그 희생제물용 짐승을 판정할 때 꼬투리를 잡아서 사실 굉장히 제사 드리기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이거는 안 돼. 불합격. 그래서 일부러 그 앞에서 파는 짐승을 팔도록 하는 제사장들까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사꾼이 파는 그 짐승을 사서 제사 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비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목격한 것이 바로 이처럼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목격하신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 시장이 열리는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은 그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뜰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당시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는 제일 가운데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성소가 있죠. 그리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끝에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그 장사꾼들이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이방인의 뜰은 그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안쪽으로까지 더 들어올 수 없었어요. 이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걸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 안에서 장사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유대인들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장사하는 곳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장사하는 자들로 이렇게 시끌벅걸한 겁니다. 역사 유대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요세푸스는 6월절 기간이 되면 성전 뜰에서 25만 5천 마리의 어린 양이 거래되었고 희생제물로 바쳐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만 5천 마리의 그 희생제물용 양이 거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냥 눈을 딱 감고 그냥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한번 상상해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바깥을 구성하는 이방인의 뜰에 수많은 장사꾼들이 모여서 장사를 합니다. 수십 개의 노점이 들어서 있고 환전상들이 들어서 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짐승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막 시끌벅걸하게 자, 돈 바꾸세요. 자, 이집트 돈 여기 바꾸세요. 로마 돈 여기서 바꾸세요. 막 시끄럽게 막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희생제물용 짐승 안 가져온 사람 여기서 파서 여기 양 팝니다. 양 얼마 주세요. 안 돼요. 얼마 더 비싸게 주세요. 이렇게 막 서로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막 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시끌벅걸한 그 난장판이 되었겠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짐승들은 막 울면서 울음소리가 막 났을 거예요. 성전 바로 앞에서 그런 울음소리가 나고 뭔가 시끌벅걸한 소리가 나고 양이 25만 5천 마리가 거래될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서 그렇게 시끄러웠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 앞이 이렇게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돛대기 시장처럼 그렇게 변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이곳에서 비리와 부정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방인의 돈은 안 낸다. 그래서 유대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서 내라 해서 환전상들이 생겨났는데 오히려 이방인의 돈보다 더 더러운 돈이 되어버렸어요. 저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종 희생제물을 성전 앞에서 팔도록 했는데 그러면서 오고 가는 그 돈이 오히려 더 불의가 가득한 더러운 돈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이 너무나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다 쫓아내버립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뜰은요, 그 이방인 개종자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개종한 이방인들이 먼 거리를 여행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그들의 유일한 예배 장소인 그 이방인의 뜰이 바로 이처럼 상업적인 장소, 돛대기 시장처럼 변화되었고 그리고 불법의 돈이 오고 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불의의 장소, 예배를 가로막는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한 책망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환전상과 장사꾼들을 향해서 내쫓으시면서 강한 책망을 하시는데 오늘 보면 17절이에요.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장사꾼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기록된 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너희는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강도의 소굴. 맞죠?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장면은 강도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멀리서 온 순례자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그 장사꾼들, 그 이윤을 나눠 먹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과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미운 거죠. 왜 예수님 미워요? 자기들의 이윤, 수입원이 하나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에,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그 장사꾼들하고 환전상들 통해서 돈을 짭짤하게 벌어들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부시고 내쫓으시니까 이제 명절 때 명절만 되면 돈을 한 뭉치를 모을 수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수입원을 빼앗아 가버렸고 또한 어디서 나사렛 출신의 시골뜨기가 들어와서 이 종교적인 것들을 막 뒤집어 엎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무리들의 반응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18절에서. 왜 무리들이 놀랐을까요? 무리들이 놀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인의 신전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청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인의 신전을 청소할 것이다. 이방인의 신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없애버릴 것이다. 이런 말들이 전해져 왔는데 지금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여겨지고 있는 것은 성전을 청소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성전을 청소했어요? 이방인의 신전을 청소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성전을
청소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오늘날 교회로 만드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예배드리는 곳이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제사 드리는 곳으로 인식되었던 그 성전을 이제는 만민이라고 해요. 만민. 만민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만의 장소, 유대인들만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였다면 이제 성전은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곳은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책이라고 그랬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합니다. 아주 우리에게 깊은 인사이트를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 이야기는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최초의 에덴 동산이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첫 번째 성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살도록 하셨던 그 에덴 동산이 성소였다는 겁니다. 성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성소, 거룩한 성소.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만나셨고 아담과 교제하셨고 그렇게 풍성한 교제를 아담과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불의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악도 없었던 완전한 장소였고 기쁨과 행복의 상태인 샬롬이 임하는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과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성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소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제가 창세기 3장 24절을 자막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다니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곳에 그룹들은 천사들을 두시고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딱 막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싶어도 불칼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가 이렇게 참혹했습니다. 불칼을 통과해야만 에덴 동산이라는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불칼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하지만 과거의 죄는 잊어주시고 제발 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no. 그냥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불칼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 대가 지불이 없으면 다시는 불칼을 통과해서 그 에덴 동산이라는 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불칼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불칼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그 불칼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그 불칼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불칼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불칼을 통과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 임시적인 방법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불칼을 잠시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임시적인 방법은 성막을 통과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임시적인 방법은 성전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막이 있었죠. 나중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잠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짐승을 가지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자주도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법은 불칼을 통과하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한 방법이에요. 매년마다 희생제물을 잡아야 되고 쉼없이 해야 돼요. 이건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인간으로서 그 잠시 임시적인 방법으로는 한 방에 일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주셨느냐. 결국에는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일시적으로 불칼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소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런 방법은 영원한 방법이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불완전하구나. 그래서 완전한 방법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구약의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성막과 성전을 통과해서 지성소를 통과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드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 방식이 불완전한 방식인데 이건 그림자와 같은 방식인데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방식으로 주신 게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한 방에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불칼을 통과할 수 있는 임시적인 해법을 주신 그런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참 성전이십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희생제물을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불완전한 모형에 불과할 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막이시고 참 성전이세요. 구약에 드린 수많은 희생제물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불완전한 모형에 불과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희생제물이 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겁니다. 구약의 그 대제사장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아론의 그 후손들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제를 했지만 인간 대제사장은 모형에 불과할 뿐이고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그 지성소를 향해서 우리가 담대히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팀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팀 켈러의 말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불칼 아래로 지나가셨을 때 칼은 그분의 몸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칼도 스스로 파괴되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불칼 아래로 지나가셨을 때 칼은 그분의 몸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칼도 스스로 파괴되었다. 너무 멋진 표현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불칼 아래로 지나가셨는데 그 칼에 의해 예수님의 몸은 산산조각 났고 자신의 생명을 다 들여서 죽으셨는데 그와 함께 그 불칼도 파괴된 겁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것을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읽으실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막과 지성소에 그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다 해서 그것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게 누가 찢어졌다느냐?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 사람이 밑에 쫙 찢어지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요. 그런데 그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불칼을 통과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실 때 그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더 이상 이 휘장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는. 왜요?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이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이제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애버리고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요, 주께서 열어놓으신 지성소로 나아가라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지성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고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양 안 가지고 나왔잖아요.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양 잡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해서 우리는 저 뜰 앞에 있을 테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리 대신 제사 드려주세요, 우리 대신 예배 드려주세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제 우리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자리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 때마다 소망하면서 나와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